주신 말씀은 창세기 38장 24절에서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38장 2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주일마다 걸리는 본문이 너무 힘든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아기가 태어나는 참으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뭐 이런 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이야기가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네 번째 아들 유다는 아버지와 형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마 동생인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한 그런 집안 분위기에 진절머리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되었는데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유다는 거기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여인과 결혼을 했고 아들 3명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들이 좀 자라자 큰 아들을 장가 보냈습니다.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이 첫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가 하면 평소에 하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딱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그 시대 유다가 살았던 지역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고 창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첫 아들 엘이 너무 음란하게 살다가 죽었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형이 죽으면 형에게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을 하는 풍습입니다. 이것은 당시 근동 지방에 성행하던 법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제일 불쌍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과부도 불쌍한데 자식이 없는 과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자식을 낳는 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법이 형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형수였던 다말에게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이 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본인의 자식이 안 되고 형의 자식이 될 뿐 아니라 재산 분배에도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생은 형수가 임신을 하는 것을 원치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둘째 아들도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보기에 이 며느리는
자식을 잡아먹는 박복한 여자입니다. 혹이나 잘못되면 막내 아들도 데려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막내 아이가 아직 크지 않으니까 크면 보내줄 테니 너는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해라 라고 말입니다. 성경에는 유다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유다는 그 모든 책임을 며느리에게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막내 아들이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다말에게는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자신에게 막내 아들을 줄 생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하고 길거리에서 시아버지 유다를 기다렸습니다. 다말이 그렇게 있었지만 그녀가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하기를 원했던 것은 시아버지였습니다. 물론 며느리인 줄 몰랐지요. 그리고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이런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까지 성경에 써놓는 것일까요? 금요일에 김옥진 전도사님께서 로마서의 말씀을 가지고 참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이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교훈을 위해서 기록했고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이가 많지 않지만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는 철저하게 모든 책임을 다 너 때문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죽은 것도 아들들이 악해서가 아니고 자신이 잘못 키워서도 아닌 며느리 너 때문이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창녀와 잠을 잔 것은 부끄러워서 소문이 안 나기를 원했습니다. 본인의 잘못은 철저하게 숨겨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막내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내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 며느리는 아들을 잡아먹는 여자이기 때문에 보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자신만이 옳은 것입니다. 형제들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났던 모습도 가만히 보면 형제들은 다 잘못했고 그렇게 키운 아버지가 잘못한 것입니다. 본인이 동생 요셉을 살려주는데 힘을 썼고 이젠 그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고고함 가운데 부모님과 형제를 떠났습니다. 다 너희들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4절에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유다가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한 후 3개월이 지나자 다말이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어느 사람이 알려줍니다. 유다는 화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남자와 간음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인이다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잘못한 것은 아예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며느리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것은 아내가 없어서 너무 외로워서 창녀와 잠을 잤지만 며느리 너는 너무 외롭게 살다가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두 잡아 죽이려고 돌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과 자신의 삶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때서야 사람들은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인은 범죄하다가 들킨 것이고 본인들은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도 이런 아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고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다는 잘 되었습니다. 이참에 며느리를 죽여버리면 막내 아들을 다른 여자에게 장가 보낼 수 있습니다. 불태워버리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시아버지로서 아들을 그 며느리에게 장가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생각하지 않고 며느리의 잘못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유다가 당시 법대로 막내 아들을 남편으로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말의 행동이 분명히 잘못되었지만 그로 그렇게 살도록 만든 사람은 바로 시아버지 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혹이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범죄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가정에서 아픔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내가 잘못함으로써 내 자녀들이 잘못되어지고 내가 잘못함으로써 평화가 깨어지는 일은 혹시 없으십니까? 내가 잘못함으로써 교회가 아픔을 겪지는 않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나 때문인데 여전히 우리는 손가락을 상대방을 향하여 가리키며 너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다말은 사실 목숨을 건 모험을 한 것입니다. 창녀로 변장하고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자신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었지만 죽을 수도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가 며느리인 줄 모르고 동침할 때 창녀인 줄 아는 거로 물건을 요구했습니다. 마땅히 줄 것이 없었던 시아버지 유다는 도장과 그 도장을 묶는 끈과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주었던 것입니다. 다말은 그것을 유다에게 보내면서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그랬다라고 말합니다. 다말의 말뜻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물건 주인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말에게서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말은 이 물건을 시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까발리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모든 것을 다말 때문이다라고 말했지만 다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침묵하였습니다. 다말은 이 물건의 주인 때문에 임신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너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다말은 음란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임신하고 싶은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다말은 유다 가문의
여인으로서 대를 잇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시집온 여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그의 방법은 인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5명의 여인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뭐 이런 이야기가 다 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를 사랑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악 덩어리입니까? 우리가 유다보다 깨끗합니까? 우리가 다말보다 깨끗합니까? 어떤 근거로 우리가 그들보다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보면서 왜 내 눈에 들어있는 엄청난 기둥은 보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까지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서 얻는 소망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이런 엄청난 잘못 가운데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 벌레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 그것들이 자신의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럽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부끄러움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며느리가 자신을 유혹해서 동침한 죄보다 자신이 그 여인을 그렇게밖에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에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전까지는 내 탓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나 때문이다. 내 탓이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전가하는 자세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돌아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회개를 너무나도 무수하게 했습니다. 회개는 그리고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라는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가지고는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아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려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아픈 것입니다. 이 점에서 유다는 승리하였습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유다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는 실패했었습니다. 실수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내 잘못이다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26절의 뒷부분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며느리의 남편이었던 자식들은 죽었습니다. 며느리는 본인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자신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후사를 위해서 이제는 할 수 없지, 내 며느리를 내 아내로 삼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실수했으면 또 하는 것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한 원인은 하나님의 가문을 떠나서 임의대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뒤편에 보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유다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그런 죄악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낳은 자식들을 본인의 자식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유다의 자녀들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됩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며느리가 낳은 베레스와 세라를 유다의 아들들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집트로 이주할 때에 그들을 다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평생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며느리를 돌보고 그 며느리가 낳은 자식들을 자신의 자식으로 데리고 살면서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결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악된 것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흉보는 행동을 가리켜 손가락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그 손가락질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던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것은 유교를 만났고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서 내 인생은 이렇게밖에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분을 보신 말씀은 유교가 일어난 지 이미 6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못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60년이 지나도록 내가 유교만 경험하지 않았어도 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많은 아픔을 그동안 자녀들에게, 가족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남겼겠습니까? 대한민국이 6.25 폐허위에 세워졌습니다.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수많은 실향민들이 맨손으로 일어났습니다. 물론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기에 더 강한 사람들이 되어졌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탓이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코이노니아 화목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다가 모든 것을 나의 탓이라고 할 때 그는 아버지 야곱의 뒤를 잇는 믿음의 장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야곱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러 갈 때 먼저 앞서 보내서 모든 일처리를 감당하게 한 사람은 장남 르우벤이 아니었고 유다였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실질적 그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는 장면들이 뒤에 나옵니다. 책임감 있는 리더, 잘못과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는 리더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콩가루처럼 무너졌던 형제간의 화목은 그렇게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주하고 욕하고 때리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온전히 자신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십자가에서 화목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질 책임을 본인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탓이다 하시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부모가 자식 대신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이때 이 세상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저의 실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곳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